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뭘 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에 응답하셨던 전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힘없는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와 로마를 복음화했는가?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것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말하면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개인 치유였습니다. 개인을 치유하는 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전도 방법이에요. 개인이 치유받지 아니하고는 누구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이 치고 나니까 만남이 치유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만남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치유받으니까 만남은요 쉬운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제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운동은 누가 하느냐? 제자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 제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결국은 세계복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으면 돼요. 그 제자 치유, 성경의 전도 방법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치유받는 거예요. 업이 치유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업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업에 하나님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전문성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업에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청소하는 일을 하든 그 청소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US 철강에 그 찰스 슈아버라는 사람이요, 그 청소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카네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그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승진해가지고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제 후계자를 넘겨주려 할 때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그 주변에 석박사들이 줄비합니다. 그런데 그 찰스 슈아버에게 후계자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에 슈아브가 처음으로 그 카네기 회장한테 거절했다 하잖아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것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왜? 근데 그 자리는 못 한다고. 그때에 그 카네기가 슈아브에게 얘기했대잖아요. 돈이 없냐? 네가 회계사가 필요하면 회계사, 유명한 회사 부르면 되지 않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부르면 된다. 돈 다 있다. 그러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거죠.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로 그 슈아브가 카네기 철강 회사를 물려받고 모든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그게 US 철강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청소부로 하나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회사 살릴 뿐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이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 힘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 일 막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먹고 사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 가져버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이 현장을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게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모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도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게 개인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 여러분 개인이 치유돼요. 개인의 뭐가 치유돼야 되죠?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치유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믿는다 하지만 불신앙하면 결국은 불신앙에 다 모든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신앙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 개인 치유 중에서 가장 먼저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불신앙의 뭐죠? 원인이 뭡니까? 불신앙의 원인이 그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 로마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 알고 보니까 뱀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사탄 마귀예요. 이거에 의해서 결국은 모든 불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돼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에 역사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끝난다라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체질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체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식으로 우리는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안 끝났습니까? 왜 여러분 낙심합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끝났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내 속에 세상에서 가르쳤던, 세상에서 각인시켰던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걸로 각인되어 있는 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는데 그 앞에 우리는 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이게 깨달아지거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속에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세상 체질입니다. 지식입니다. 수준입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려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현실이 되든 안 되든, 그게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안 되어지면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꼭 그것이 없어져야만이 그리스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속에 갇혀있는, 그게 창세기 3장 속의 세상의 지식 체질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는, 그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면 다 된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뭘 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뭘 더 붙잡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삽니까? 더 뭔가를 하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더 뭔가를 붙잡으려고 더 몸부림치잖아요. 할 게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것이 진짜 믿어졌다면, 끝냈다면 상관없는 건데, 내게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 앞에서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되니 안 되느니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그 불신앙을 이게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믿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신앙관을 바로 정립하라고 그랬죠. 신앙관. 여러분 신앙관이 어떻습니까? 그 신앙에 따라서 여러분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그 성도의 그 신앙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게 여러분이 신앙관이 되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이거면 되잖아요. 죽었던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이 여러분 생명 얻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걸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거 옆에 다른 건 모든 게 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다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사단에게 짓밟히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해방받고 생명 온 거예요. 그걸로 그냥 다 통과해요. 통과. 여러분 자녀가 뭐 어떤 문제를 하든 정말 여러분이 그 자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다 끝난 건 그걸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막 옳다 뭐 한다, 그건 정죄한다라는 것.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외에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단 줄 믿습니다. 구원관 바르게 가져야 돼요. 구원관.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유관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하시는 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이게 멋있는 신앙 내색, 이 소유관이에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뭐 헌금을 여러분이 강조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그게 헌금의 개념이에요. 물질의 개념이에요. 그거 그냥 드려서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냥 내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내세관입니다. 뭐 많은 신앙관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우리에게 있는 내세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심판 안 당해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곧바로 이사가는 거예요. 내세관.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관에 여러분들이 뿌리를 딱 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과거.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계속 우리는 불신앙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게 각인된 것, 이걸로 살아간다니까요. 이걸로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걸로 모든 걸 우리는 대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 과거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요. 그냥 현재를 누리면 돼요. 우리는 현재 누리는 것도 급급하잖아요. 우리 현재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과거의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과거의 상처에 막 시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한 번 사는 생인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이 복음 가지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 일하면서 사는 게 진짜 그게 성도의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소망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꿈을 꾸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환경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환경 힘든 거 알고, 여러분 환경이 막힌 분들 있고 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힘 가지고 그런 것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행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다 각자의 그런 체질과 이런 신앙의 연륜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고 못 끼얹고 있겠죠. 그래서 뭐 저 같은 종이 또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도, 또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일사각오의 마음 가지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불신앙이고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 자꾸 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도 마세요. 한 번 사는 생을 왜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까? 부탁드릴게요.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연약하고 불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에 너무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니 옳으니 맞니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오직 예수 하면서요 앞으로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침륜,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늦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요, 성도요, 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치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과거가 발판이 될 정도로요. 과거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가슴 아픈 과거가 되면 안 돼요. 그냥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가 여러분 전도의 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몇 우리 무속 그런 가운데서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너무 귀하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귀신들로 시달리는 그 영혼들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그 과거가 다 뭐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왔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그들의 생리를 알 것이고 그들의 삶을 알 것이고 그걸로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 과거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정말 그들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기도하면서요 가서 대화해주고 들어주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를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묶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개인이 이렇게 치유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깨달을 것. 뭘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약속한 것이 뭘까요? 성령 받아라예요. 성령 받아라.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최고로 약속한 것이 뭐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주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장해요? 성령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해요?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권능을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늘 여러분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의 여러분 나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이걸 늘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나를 지도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늘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8절. 5장 18절.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힘 받으면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가 증인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증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그 힘없는 초대교회가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 안 된다 하는데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면 되잖아요. 다 안 해도 돼요. 한 명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한 명으로도 하나님 하신다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 한 명에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구경꾼이냐, 이거일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일에 내가 직접적인 일을 못한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에 나는 기도의 배경이 되겠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한테 기도해드리면서 그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집사님은 기도만 해라.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집사님의 사명이다. 연세 들어서 다른 거 할 거 없다. 나는 안 한대. 그냥 해라. 명령이다. 그 명령이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셔라. 목사가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목사가 원한다. 기도의 배경이 되달라.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게 깨달아지죠. 여러분 불신앙이 치유되어지는 순간, 아 그래,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올 때까지. 응답이 안 왔는데 내가 막 하려고 하면 설치면 힘들어요. 그냥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모르는 게 뭐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기다리라는 시간표지. 모르는데 막 알려고 몸부림쳐 설치면은 그게 거기서부터 인본주의가 나오고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겠걸랑 그냥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게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왜 못 기다려요? 현실에 지금 당장 뭐 내일 뭘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자꾸 이 사실이 믿어지고 맞는데 여러분을 자꾸 못 기다리게 하는, 조급하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단의 통로일 수도 있고 그게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안함이 과연 올까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당장 뭘 하는데 막 없는데 여러분 기다린다? 못 기다려요.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죽으면 죽겠다. 그게 일사각오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증인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증인이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요. 다 안 되고 지금 막 못 기다린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십자가 붙듭니다. 그거 하는 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올 때 그게 모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델 나와야 돼요. 한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도전이 되걸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너무나 지금 조급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안절부절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 나 하나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끝냈지 않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매달려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나온다면 그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증인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초대교회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죽겠다라는데요. 그런 사람이 나오니까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그 바리새 유대 로마를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다른 일 해버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 한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그 속으로 그냥 간 거예요.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순교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후대가 역사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끝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순교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막 죽으면 죽으라 한다 해서 죽습니까? 죽어요? 살만 더 쪄요. 그렇잖아요. 또 죽는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이 막 벌어져. 안 죽는다는, 내가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뭐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이 상황을 못 견디면, 이 상황을 내가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 순간을 우리는 못 견뎌가지고 막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 순간만 끝까지 나아가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말로 위로받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이고 감당치 못할 죄는 피할 길을, 그거 딱 의지하면서 그래 내가 피한 것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려고 피하게 하셨겠지. 자꾸 이런 식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그런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 나가. 거기에서 그것이 체험되어진 사람이 그 이후에 하시는 고백이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치유, 진짜 여러분 불신앙 하나 딱 치유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같은 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요, 그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그 무속인이 막 치유되잖아요. 그리고 총독과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40절 같은 데 보세요. 문이 막히잖아요. 아시아의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밤에 손짓하잖아요. 오라고요. 그 현장을 인도받아서 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제자를 만납니다. 그 제자가 세워지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치유하던 걸 통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응답을 받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피하지 않았잖아요. 간 거예요. 그냥요. 감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1절 같은 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가는 곳에요, 하나님이 마가다라 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벌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두란노 제자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상이 무너지, 아데미 우상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뭐가 보입니까?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응답들이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 여러분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집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여러분 전하면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 세 가지 사역.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전도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기.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또 목회자인 내가 또 제도 지향해야 될 또 방향을 두고 하는 사역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이 뭡니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개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개인화되어야 돼요.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한 주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개인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개인화되어지는 사역,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초대교회가 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뭐 한 거예요? 요 사역을 한 거예요. 복음을 개인화시킨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늘 습득은 돼 있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것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뭡니까? 복음이 개인화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죽음이 왔는데, 핍박이 왔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개인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얼마나 복음이 개인화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이 적용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은 하루를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그 말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되어집니까? 여러분, 복음이 개인화됐다라는 게 그 말입니다.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일 수 있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개인화되도록 가르치는 사역이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이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되어질 때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와도 이 사실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룬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뭘 다 이룬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룬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의 뭐 문제 하나 그런 것들을 다 뒤치다거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는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 강한 자는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완성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가문이든 자녀든 여러분 산업 현장이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다 다스려 놔버린 거예요. 그걸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다 이뤘다는 이것이 예외되는 데 있습니까? 저 아프리카는 예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제 지금 너무 많은데 그것은 예외입니까? 거기에도 이미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다스려 놨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맞구나.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미션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미션. 붙잡을 미션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자꾸 개인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다스려 놨잖아요. 통치해 놨잖아요. 통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려는 계획. 그걸 여러분들이 미션으로 잡아. 다 개인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는 질병으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미션으로 잡으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질병에서 노인받고 또 치유 안 받아도요, 이게 발견되면요, 내 질병과 상관없이 그냥 막 그 병원이라든가 아픈 사람 막 찾아갑니다. 왜요? 그 증거가 있으니까. 또 증거 없다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번 주도 어느 집사님 뭔가 그런 어떤 가문 가정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막 알코올이라든가 막 이렇게 막 시달리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울면서 얘기해요.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내가 가라고 못 갈 것 같은데 그분은 가요. 여자 입장에서도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장의 응답과 역사는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 열매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발견했다는 그 자체.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되는 거.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겠죠. 반드시요.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막 뭐라고 표현하더라.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너무 막 저기 하다라는 거죠. 복잡하다라는 거지.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다 그런 쪽에 하나님이 살리라고, 그 현장 다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오게 하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 모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진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런 복음만 사실적으로 그 개인에게 적용이 돼버리면 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습니까? 막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막 안수하고 안찰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이 진짜 주신 이런 사실이 깨달아진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되고자 하는 딱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힘이 필요하니까 주는 힘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 늘 먹고 놀고 그냥 팅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성령 주셔서 구원만 주면 되잖아. 그냥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 임하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줘서 내 과거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요걸 깨달은 사람이 그 일에 증인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전도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여러분의 삶에 이 전도가요 막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생활화돼야 돼요. 이 생활화된다, 전도가 생활화된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내가 증인이니까 내게 주신 증거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든 예수가 그리스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생활화됐다라는 거예요. 네? 개인화됐다라는 것은 복음이 개인화됐다. 어떤 문제도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니까요. 오늘 초대교회가 막 억지로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전도가 삶이에요. 그냥 삶 속에서 만나지는 사람한테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너 예수가 그리스도 믿니? 믿는다고? 안 믿어? 그럼 그거 설명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삶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꼭 어디 막 작정해가지고 우리 막 팀을 짜가지고 어디 나가가지고 전도한다? 이미 그건 전도는 모르는 것일 수도 있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전도라는 건 뭡니까?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냥 내 만나지는 사람한테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신 거 하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은갑이 아니야.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잡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나의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붙잡아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막 무작정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사모놀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전도 현장. 그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 현장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원 그 많은 대상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놀이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또 중직자들이라는가 사역자들이 반드시 이게 되어지는 그 중직자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흑암이 먼저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그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아니하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성령께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제자를 준비해 놨어요.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개인화하는 가르치는 예사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생활에 돼야 돼요. 특별한 것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삶 속에서 내일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흑암이 무너져요. 이거부터 여러분 결박해야 돼요.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매일매일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또 초대교회가 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그게 치유학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막 기도하는 게 힘들다. 기도가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세 가지가 반드시 회복돼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방인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막 진노했던 곳이 어디예요? 이 장소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받아야 돼요.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아이들이 뛰놀면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막 장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뭘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다민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어디를 가든 다민족을 보고든 관심 가지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당장 수용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237 전 세계 속에 자기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다민족 중에서 TCK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많은 치유입니다. 치유받을 사람들. 이걸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를요,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사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후대 렘넌트 사역은 교사들만의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흑암의 문화가요, 지금 이 시대를 다 몰아가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떻든 간에 막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지내요. 그러다가 금요일부터 뭔가 사람이라는 게요, 여유가 있다, 시간에 여유가 있다 생각하니까요,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 해이해질 때 반드시 찾아가는 게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타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 15절,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시고, 금요일 날은 저녁에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이 뜨고 이런 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 중직자들하고 여러분 대신 다 나오세요. 나와서 금요일 날은 같이 뜨겁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요, 만약에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서로 이렇게 같이 막 손을 붙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병국이 뒤에 있지만 이런 병국 아이들 놓고서나 오늘 집사님이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병국이 같은 아이들 다 같이 우리 전 교인이 하나 돼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그런 시간이 이런 시간이 금토일 시대 때 같이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하나가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치유하는 사역이고 이 흑암 문화를 막자라는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너무나 갈급한 부분 많잖아요. 지금 다 면면이. 그럼 그런 내용을 숨기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는 와가지고 같이 내어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같이 내어놓는 그 순간에요, 사실 치유됩니다. 저희 예전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나는 진짜 믿음 없어서 기도도 못합니다. 신앙 진짜 없어. 그냥 저희 어머님이 그냥 가라니까 갔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런 나를 어떤 애들 좀 영안이 밝은 아이인가 봐. 그러니까 나를 자꾸 끌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느냐, 5명이었습니다, 팀이. 나를 그냥 자꾸 기도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그냥 수업 딱 끝나면 기도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한 5명이 앉아가지고 찬양 막 기타 치는 애가 있으면 기타 치고 찬양하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 주고요. 그때 저에게요, 처음에 가니까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문제 있고 나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지금 힘들어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별 얘기 다 하더라고. 우리 아는 친구들끼리니까. 그런데요, 그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어놓으면서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오픈하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꾹게 마음 닫아주지, 나는 절대 말을 안 한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데리고 다니더라. 근데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많은 게 치유됐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같이 다 아는 사람끼리 서로 막 나눠서 기도하면요, 흑암 문화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흑암의 문화 배후에 여러분이 꺾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로 우리는 기도하고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열어야 되느냐? 앞으로 3가지 오죠. 정신병 시대 옵니다. 그리고 불치병 시대 옵니다. 또 하나 앞으로 시대 뭐가 와요? 중독 시대가 옵니다. 어떤 것이든 중독 시대 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근데 갈 때마다 이제는 마음 문 열어요. 갈 때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계속 복음 얘기합니다. 이제는 들어요. 뭐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막 피하고 막 그러셨는데 그냥 갈 때마다 가서 머리 안수해놓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평생을 뭐 한 거예요? 이 사단이 알코올이라는 걸 통해서요 완전 막 끌고 다녔던 거예요. 가정 돌보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 돌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그런 상을 산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한 거 아니냐. 이게 당신이 아니다. 그게 알코올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당신 인생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 아니냐. 억울하다 이게. 그래서 당신 자녀들도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잖냐. 한 번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보냈는데 당신이 이렇게 산 거 아니냐. 이제 늦은 게 아니다. 이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거다. 얘기해주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시대 와요. 이걸 할 수 있는 시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만이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기도하면서 이걸 치유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가 세 가지 했던 거예요. 이건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어디를 갈 때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했어요. 초대교회도 오늘도 보세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치유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가지고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은 갔지만 여러분 뭘 깨달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확인. 뭘 확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요 기준을 찾아야 돼. 기준. 그 기준이 이게 찾아져야 돼요. 당연한 거 해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해야 되고 절대적인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도운동을 할 때에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시간 낭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응답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게 당연한 거냐? 이게 꼭 필요한 거냐? 이게 절대적인 거냐? 이런 걸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 말 딱 듣고 그냥 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지나쳐 보면 뭡니까?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괜히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런 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전도운동만큼은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하면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